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제가 14절을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짜의 문제입니다. 최고의 명품, 또 최고의 작품, 걸작품, 또 예술품의 최고의 적은 바로 모조품이죠. 어느 영역에나 이 모조품, 가짜, 또 짝퉁이 있습니다. 이 짝퉁, 가짜가 그 물을 흐려놓게 되는 것이죠. 한 기업이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참 어렵게 연구하고 개발해서 명품을 내놨는데 가짜와 짝퉁이 끼어들어와가지고 물을 흐려놓고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큰 손실이고 골칫덩어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짝퉁의 문제, 가짜의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세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 그리고 거짓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꼭 진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가짜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 짝퉁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가짜가 짝퉁이 더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기가 여간에서는 쉽지 않다나 하는 것이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그게 바로 이제 짝퉁의 진가입니다. 누가 봐도 저거 가짜네. 그러면 그건 이제 짝퉁이 아니죠. 이게 정말 생화냐 조화냐, 진짜 꽃이냐 가짜 꽃이냐, 얼른 봐서는 분간이 안 되고 헷갈릴 정도 돼야 그게 이제 그 조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웬 조화냐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예전에 그 중국에서 짝퉁이 대국 아닙니까? 중국에서 그 계란을 만들었는데요. 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들었어요, 계란을. 야, 저 정도 정교함이라 그러면은, 저 정도 정성과 시간과 실력이라면 그냥 좀 제대로 된 거 만들지. 제대로 된 거 참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정도 실력이면. 근데 참 그렇게 참 가짜와 짝퉁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전문가적인 분별력이 아니고서는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거짓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읽었던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그 믿음이
그러면서 17절에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언론 볼 때는 생화처럼 진짜 꽃 같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조화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믿음에도 구원의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20절에서는 헛것이라고 말씀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죠.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것이니라. 죽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처럼 보이고 진짜 구원의 생명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 가짜 믿음이고 헛것이고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또 무서운 말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 결국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꽝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었고 헛수고한 것이었고 인생의 시간반 낭비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누구를 향해 한 말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 지금 14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 그거는 형제들이라는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 여기 물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뭐가 좀 걸린 것 같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제들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처럼 교회 안에 속하고 또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참석하고 있고 교회 활동,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예수 믿는 것 같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마치 생화처럼 보이는 조화와 같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논쟁이 되는 대상, 주인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래 자기는 구원을 얻었다고도 생각까지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흔적이나 그에 따른 행동이나 증거나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야고보는 그런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기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밭에 알곡도 뿌려져 있지만 생명이 없는 그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라지인 바로 이 쭉정이도 함께 뿌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믿음에 대해서, 실천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은 진짜 과연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진짜 알곡인가 아닌가?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고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시간, 종교 활동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합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볼 때는 굉장히 종교적인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통해서도 말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생명은 부인하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네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겉으로 보면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종교적인 모양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있어야 되는 경건의 생명과 능력은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이 예수님이 책망하고 가장 격렬하게 신랄하게 책망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신앙이 좋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외양을 보면 굉장히 영적이고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종교적인데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또는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알곡이 되게 하고 구원의 생명을 지니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그 어떤 분도 그 불행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믿음, 거짓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어떻게 분별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른 어떤 변화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유가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른 행함과 실천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까지 읽었으니까요.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사도 야고보는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굉장히 헐벗고 굶주린 그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구하러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추운 날씨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전혀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또 실제로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외면한다면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은 굉장히 이제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막 차갑게, 막 쌀쌀맞게 없어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겉으로는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죠. 이거 뭡니까? 이제 위선이죠. 외식이고 가식이죠.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은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한 영혼이죠. 이웃사랑.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이웃에 대해 그렇게 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다. 이런 논리적인 귀결에 이르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렇게 지극히 작은 거, 따뜻한 밥 한 끼도 이렇게 내어주지 못하는 그 조그마한 변화도 산출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그 무능력한 믿음이 어떻게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 죽고 사는 이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이 더 어렵고 큰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조그마한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믿음이, 그런 정도의 믿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술, 담배도 못 끊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런 능력조차도 없는 것이라면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 큰 문제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죄를 없이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런 정도의 능력도 없다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렇게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을 낳는 겁니다. 행동을 산출하게 되고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9절을 보십시오.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19절에 나오는 이제 귀신들처럼 믿는 겁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귀신이 갖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지식적으로만 믿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어요. 아는 그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과 이론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그 귀신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귀신들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사변적으로, 교리로만 믿는 거죠. 그런데 그 교리와 지식이 전혀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변화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참된 믿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은서가요, 우리 딸 은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설교를 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아이랑 이제 그런 놀이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양쪽 그 겨드랑이에 제가 이렇게 했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하다가 하늘로 던집니다. 제가 던져가지고 받고 하는 그거. 이렇게 해서 이제 탁 높이 던지죠. 그러면 딱 받고. 그러면 우리 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아빠. 귀한 딸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막 내던질 수가 있어? 막 화내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막 깔깔대고 막 좋아가지고 계속 던져주라고 하는 거죠. 집에 이제 저런 이거 중고 피아노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피아노 좀 높잖아요, 저 위에가. 그러면 이제 저기다가 이제 얘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 이제 하는 거죠, 뛰어. 그럼 제 옆에서 이제 밑에서 이제 딱 두 손을 놓고 받을 준비를 하고, 뛰어! 그러면 이제 내가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거죠, 슈퍼맨으로. 그럼 제가 이제 딱 받는 겁니다, 그죠? 막 앞으로도 몸을 던지고, 뭐 뒤로도 던지고, 막 그렇습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하자고 했는데 이제 후회할 정도로 끝도 없이 계속 하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 수련회 가거나 뭐 MT를 뭐 직장에서 어디 가거나 학교에, 대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거 하면 이제 공동체 훈련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사람이 똑바로 이렇게 서 있고 눈을 감고 뒤로 이렇게 딱 눕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이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이제 딱 받치는 거 그거 하잖아요. 한 번씩 해보셨죠? 네. 근데 어른들은요 잘 못합니다. 그 뒤로 하는 거 분명히 받아준다고 약속을 하는데 잘 못해요. 못 믿는 거죠. 불안해가지고 실수할까봐 뒷사람이. 근데 또 실제로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다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안 그래요. 애들은 뛰어내려 그러면은 그냥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날라요. 그냥 날릅니다. 왜? 아빠가 혹시 실수해서 나 못 받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죠. 왜? 이제 그 아이에게 아빠는 슈퍼맨 같은,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예요. 철저히 믿습니다. 무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몸을 내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맞는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른 어떤 행동을 산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치 은서가 그 몸을 아빠에게 완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는 그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렇게 행함과 행위를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과 행위를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도 우리가 성경을 대한 지식적인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도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인 믿음이 교리는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교리는 중요해요. 근데 그 교리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지 못하고 우리 행동을 산출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동과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교리는 죽은 교리죠. 바로 이제 귀신들이 가진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축해서 압축해서 마치 오늘날 그 파일로 압축 저장한 것처럼 그게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제 잘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좀 뭐가 헷갈린다 그러면 딱 그 정리된 그 파일을 딱 빼가서 보면 헷갈릴 게 없이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요약해서 이렇게 응축해 놓은 거거든요. 엑기스로. 근데 그래서 교리는 참 중요해요. 오늘날 교리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잖아요. 교리의 중요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데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교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사변적으로만 그냥 머리만 즐겁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바로 이 죽은 믿음처럼 죽은 교리가 죽은 지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소부재하시다. 교리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소부재하시다. 이게 뭡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물리적인 형상이 없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존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형상을 갖는 순간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게 되죠. 그러면 어디에나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상이 여기 딱 있다 그러면 그 불상은 거기에만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영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래서 2계명에 10계명,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나를 어떤 보이는 하늘의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 나를 비교해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 이게 2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다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이제 교리죠. 근데 그 교리를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은
그 교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교리를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거죠. 그죠? 나는 외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나와 항상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부담이 따라야 되지.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게 하는 그런 교리가 되어야 된다는, 내가 그 교리를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진짜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은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행동과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조금 감동을 받고 내 머릿속에 어떤 지식적으로 채워서 지적인 만족을 얻고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고 행동은 변화가 없고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는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25절에 나오는 기생 라합인데요. 거기 21절 이제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부터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가 근데 이 24절 말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보면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치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얼핏 보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 어떤 선한 행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카톨릭, 천주교는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들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선한 행위가 더해져야 되는 것처럼 플러스 되어야 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명백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지금 야고보는 바울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22절이나 또 24절 이런 말씀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 더하기 행함 플러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이삭을 바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행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행위와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곧바로 23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우리가 읽었던 거기 말씀에 보면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앞에 창세기에 대한 그 말씀의 이해를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몇 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는 장면이 몇 장에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지금 23절에서 야고보가 인용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그리고 17장에 할례가 나오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요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이 22장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한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행위가 믿음을 온전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선언했던 그것이, 그 믿음이 불충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이제 더해지니까 이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와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온전하게 증거되고 입증되고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에 믿음장,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 했었어요. 여러분 뭐 찾아보셔도 되고, 바로 앞이니까. 그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먼저 말씀했다는 거,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믿은 거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고요?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 이삭, 100세에 난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네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지. 그러면 이삭을 좀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겁니까?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 행함과 순종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면 비유컨대 실제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삭은 죽었습니다. 죽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이삭을 통해서 창대케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지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행동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창세기 15장에 이미 보셨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행위를 하기 전에
의롭다 선언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 그런데 그 구원 얻고 의롭게 만드는 그 믿음은 어때요? 참된 믿음은 그에 따른 행위로 나중에 증거되고 입증되고 증명되고 나타나고 표현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과 관련된 그 본질이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겼다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점이 좀 달라요. 이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말한 것이고, 야고보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말한 것이죠.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만일 평생토록 예수 안 믿고 죄 짓다가 죽기 직전에 임종의 순간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 구원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구원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구원 얻죠. 구원 얻습니다. 아무런 착한 일 못했는데요? 못하고 죽었는데 구원 얻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우리 제자훈련에서 암송했죠? 디도서 3장 5절. 몇 주 전에 암송했죠? 우리 제자반 대표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선행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수도 없이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쪽 강도 얘기입니다. 이 얘기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좌우편에 강도 둘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같이 막 조롱했어요. 야,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왕이라며, 근데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네가 왕이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 구원자면 너도 여기서 내려가고 우리도 좀 내려가게 해주라. 막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걸 다 다루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굉장히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믿었어요, 둘 다. 그러다가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안 믿었는데 한쪽 강도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죠. 가만히 이 예수님을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자기를 못 박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신음을 토하여 내듯 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쪽 강도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점차 예수님이 가상 7원이 이제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꼭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 외에도 다른 말 하셨는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일곱 마디의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의 일곱 마디 이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한쪽 강도는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같은 강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야, 그만해라.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강도는
조금의 선한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의 그 고백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구원을 선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강도가 했던 짤막한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투시력이 있죠.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딱 보니까 이 짧은 고백이었지만 이 강도가 했던 그 고백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시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반드시 덧붙여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오직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의롭게 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성경에서 발견한 바로 보화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진실한 믿음이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데 그 진실한 믿음은 삶의 공간에서 그 행위를 통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여기서 삶이 마감됐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삶의 어떤 기회가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딱 형이 집행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멈추시오 그거 있죠. 어명이요 당장 멈추라는 어명이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극적으로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믿음에 합당한 고백대로 삶의 모습 속에 그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삶의 행위와 행실과 삶의 열매와 변화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의 고백은 진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참된 믿음,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참된 믿음은 행함과 행실로 삶의 열매로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입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행실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입술로,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참 많지만 그 입술의 고백이 삶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지 못해서 참 문제가 되는데,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변화된 삶의 열매와 또 삶의 향기로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참되게 믿고 그 믿음의 진실성을 우리의 삶의 행위와 행실과 삶의 변화된 열매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